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림이 감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 입으로 3일 길이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불신자 아저씨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불신자는 더 어렵게 질문합니다.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겠니? 잠시 생각한 학생이야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불신자 아저씨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은 명령을 주시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실패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일 때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었지만 이세벨 위협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여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먹이시고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구차하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요나가 받은 것이고 바로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잘못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이 나를 꽉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조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그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3일길 크기의 성에서 하루길만 전합니다. 3절부터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이렇게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와 연관 글들을 통해서 니느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벽 높이가 30m 정도, 약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는 그 위로 마차가 3대 나란히 해서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엄청난 그런 규모인 것이죠. 그리고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도록 성곽에 둘러가며 세우는 경비용 탑이 1,50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크기로 보면 그 둘레가 약 9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3일은 꼬박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이죠. 거기에 약 어린아이만 12만 명 있었다고 할 때에 거의 60만에서 100만 가까이 사는 그런 당시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상하게도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치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한 30km 정도 갔다는 거죠. 왜 하루길만 다니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시를 그냥 가로질러서 횡단해서 했기 때문에 하루만 외치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의 어떤 지리와 니느웨의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들은 요나가 3일을 계획하고 외치며 다녔는데 하루 만에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견해는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 것은 요나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었을 때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긴 했지만 뭔가 좀 불완전한 그런 순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직 뭔가 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죠? 아마도 이런 세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요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다고 봤을 때에 요나는 왜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자신의 치부를 왜 굳이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부족한 자신에게 하나님 얼마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옹졸하며 이기적인 그런 자신을 일깨우고 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심을 요나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니느웨로 회개케 하는 동시에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요나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요나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역에 뭔가 좀 적합해서 뭔가 그 기준에 잘 맞아서 뭐 그 정도의 어떤 실력과 신앙의 경험과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수준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뭔가 좀 연약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성숙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더 기도하여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역을 그냥 하나 일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은혜도 감사도 기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역이 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로 느끼고 부담으로 느끼고 그래서 억지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시점과 두 번째 사명을 받은 그 시점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그 시급성과 또 요나가 받은 그 은혜가 뭔가 식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 상태가 그 몰골이 그죠? 뭔가 장난이 아니겠죠. 뭐 냄새는 기본으로 날 것 같고요. 또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또 물과 막 소화액이 쩔어가지고 막 팅팅 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행색이 매우 초라한 몰골이 막 거지 같은 막 이런 거죠. 상황이. 물론 가다가 좀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라한 그 한 외국인이 니느웨 성에 와서 뭔가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외국어를 배웠다고 해도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현지인만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면서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40일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는 거의 뭐 저주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거 들은 사람은 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날 어느 외국인이 와서 이 울산에 와서 40일 지나면 울산이 망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뭐 온갖 욕을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소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이 요나서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연속적으로.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알듯이 1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2장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남아서 다시 육지로 왔다는 거, 이것도 믿기 힘든 일이고, 근데 오늘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것도 왕부터 노예나 심지어 동물까지 베옷을 입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요. 이런 엄청난 집단적인 회개는 성경의 다른 곳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면 적국 백성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지를 하나하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껍질을 벗기거나 해서 죽이기도 하고, 성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자르고 끝을 창같이 뾰족하게 해서 그 위에다 사람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그런 옷입니다.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 이것도 심판을 받을 죄인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먹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들었을 때 아마도 얘는 누구지? 뭐하는 애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하디?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하나님 누군데? 뭐 이런 얘기를 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폭풍을 준비하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니느웨에도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이고 신으로까지 여겨지는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절실히 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들은 도둑질과 강도질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악한 일과 강포를 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실직자가 되는 뭐 이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지 마음속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뭔가 좀 미안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스러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보통 자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복. 회개는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려요.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그는 결국 왓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구나.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이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세 시들시들해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말씀이 세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한 대로 내가 살아가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중간에 뭔가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뜻을 그때그때 변개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시로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뀔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불완전하고 수정되고 취소될 수 있고 막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지켜봐 주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니까 스스로가. 그러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확 잡아 끌기도 하고 때론 가지 말아야 될 곳 갈 땐 막 혼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스럽던 엄마의 모습과 다르게 때론 얼굴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무섭게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때론 무섭게 하는 그 이유는 이전의 자상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다거나 파멸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운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어떻게든지 살려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요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원수의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마음이 씁쓸한 거죠. 자기가 전하긴 했는데 그래서 열매가 왔는데 본인은 씁쓸한 거죠. 마음이 안 좋아요. 짜증이 좀 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막 이렇게 좀 철회될 순서대로 뭐 읽어갈 때, 통독하면서 나갈 때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부분 있죠.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 저는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경 보면서. 근데 늘 멈추는 부분에서 멈춰요. 그 부분에서 또 멈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온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 집안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행동을 조심조심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이 부분에 제가 좀 멈춰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아니 아합의 악행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거 볼 땐 당장 죽여야 이게 뭐 시원찮은데 죽여도 시원찮은데 금식하고 행동을 조금 조심했다고 해가지고 살려준다는 것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놈 당장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아합 왕을 수십 번 수백 번 죽입니다만 아마 니느웨의 직접적인 피해국의 이 백성인 요나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도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막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악인이란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죄로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의로워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생명 부지하고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 죽어야 할 그런 인생들이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고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살았는 거죠. 바다 깊은 곳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할 요나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은 요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고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봉사이고 예배이고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매번 듣지만 금방 시들해지고 결단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여 생각과 행동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 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적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때론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회개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